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하루를 주의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것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곧바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놀라운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 수장당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기뻐 소리 높여 찬양했지만 금세 그 찬양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와 세상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자기와 가족들은 놀라운 구원을 얻었으니 자연히 새 삶을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삶이 너무나 처참히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농사지은 작물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론 중동 지방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홍수 이후니까 물이 귀하니 가장 먼저 물을 대신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니 그 트라우마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기까지 포도주를 마십니다. 보통 취한 것이 아니라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정도로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럴 수 있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한 아들은 나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라고 고자질할 수도 있고 형들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 자기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고 저주를 하기까지 하는 데다가 어느 정도까지 저주를 하냐면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어느 정도냐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내립니다. 분명히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작은 아들인 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했는데 정작 저주를 받은 건 또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 이 구절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 하나여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기를 조금 힘써 본다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체를 본다라는 표현이 하체를 범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 말씀과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오늘 창세기 9장 22절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8절도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0장과 레위기 18절의 말씀을 감안한다면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이 그냥 하체를 부끄러움을 본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니 그 가나안이 곧 저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표현을 참고한 해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어려운 구절을 어떻게 정확히 해석해내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가 이렇게 실수한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입니다. 사실 오늘 정확한 해석을 모른다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문맥상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다라는 말씀을 첫 창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분히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벌거벗었다라는 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거벗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무언가 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는 표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언약이 또한 세워진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저주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금세 인간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무언가 범죄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오늘 해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중차대한 범죄가 일어났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사실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리 의인처럼 보이고 완전해 보여도 그 어떤 기대나 소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했다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정말 범죄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당대의 의인,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라는 의미일 가망성이 높고,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이 의인 삼아주신 사람이라는 의미일 가망성이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근거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받는 때에도 그 놀라운 구원을 얻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언약, 그리고 그 증거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인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노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 말씀을 따르는 새 창조의 삶,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지금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창조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창조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노아가 여기 새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됐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언약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 얻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영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의 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그 구원의 감격을 까마득히 잊고 말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어쩌면 모든 인류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변화받은 새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고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을 받아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로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새날이 될 때마다, 아침이 첫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붙드심을 구해서 생명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펼쳐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삶을 승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짜만 바뀌고 새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을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야겠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과 하나님, 성도와 교회가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오늘도 승리하며 주와 함께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
안타까이 먼저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냥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따라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죄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복된 승리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